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2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읽은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심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어떤 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우리가 보셨는데 10절에 보시면 그런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고 났을 때 괜히 시간을 그렇게 근심하는데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하고 나서 참 그것이 근심을 통해서 더 잘 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 회개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인들이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돌아올 수 있겠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것들, 성숙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없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죄일이다라고 말씀도 하고 또 그들이 워낙 고린도 지역의 어떤 풍성한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세상의 영광에만 그들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 천국의 소망을 더 두라고 이렇게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부에게는 또 어쩌면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자꾸 그런 것들이 좀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잠시 내가 이거 잘못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아닌가라고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괜히 너무 좀 심하게 말을 했나?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면한 건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잠시 후회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잘못을 인정을 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돌이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아는 대로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보시죠. 예.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살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맞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분쟁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없이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낫다고 이렇게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그 영광만 바라보면 안 되지. 결국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도 그래, 그래도 내가 그들이 잠시는 좀 그 때문에 불편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렇게 한 게 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지금 고린도후서를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도 부딪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예.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몰랐을 때는 사실은 그 별로 불편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뭔가 불편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야 되는가 라고 말이죠. 그런 고민은 사실은 더 좋은 것이다라는 거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근심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이라는 거죠. 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세상 근심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더 원하신 뜻 가운데 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에서 더 떨어지게 되는 거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가?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온전한 것인가? 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우리 가운데는 참 마음에 괴롭고 근심이 되는 일일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됨을 고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전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고민들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상대편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근심을, 다른 파들이, 예를 들면 바울파, 게바파,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저들이 우리보다 더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우리는 잘 안 되고, 그런 근심들은 아무리 해봤자, 예, 그들에게 사망을 이루는 것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포장을 해줘서 괜찮다라고 해서 그래 괜찮겠지 하고 실제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해서 마음이 편하다. 이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도 그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나서 후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틀리기 위해서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분쟁이 있는 상황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어도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들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도 그래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하면은 당장에는 그들에게 관계적으로 불편한 점은 없을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언을 하듯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져오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은 많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런 분쟁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서로 시기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다 낫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상황들을 오히려 불편할까봐 잘못됐다고 잘 말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게 맞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가운데 정말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근심으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오히려 그게 생명이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근심 없는 삶 이런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근심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는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회개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더욱.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지 않으면 세상 근심이 또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너무 커서 세상 근심이 사실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주는 삶이다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아무 근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그 고통을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을 답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나온 답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쉬라, 때가 되었다 하면서 결단을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것이죠. 예. 그 과정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생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결단을 내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과정이 없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돌아온 모습에 기뻐하면서, 잠시는 그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고민되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단으로 나온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예. 그러나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정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또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더욱더 실천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 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늘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결국 주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삶 속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근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